네,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12절인데요. 이 본문은 마지막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끝나는 이 본문이 사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의 결론부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나눌 건데,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또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사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데려오는데 가늠한 여인이에요. 음행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그 자리에서 즉각 처분이에요. 사형을 당하는 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터 불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졌어요.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그게 죄가 아닌 거잖아요. 참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에서는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된 게 지금 오늘날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좀 늦었고 여러분 자녀들이 법관들이 돼서 또 국회의원들이 돼서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공경에 처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들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딸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엄마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답정너예요.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저는 사실 혼자 둘이서 있을 때는 살짝 얘기합니다. 우리 딸이 너무 더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이 있을 때 물어볼 때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요즘에 젊은 분들 커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진이 똑같은 걸 두 장을 준비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이 사진이 좋아? 이 사진이 좋아?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남자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둘 다 좋아. 맞습니다. 정답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왼쪽 사진은 똑같은 사진이에요. 왼쪽 사진은 좀 따뜻해 보이고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뭐 편해 보여 이렇게 말하고, 오른쪽은 좀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 둘 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센스죠. 머리를 묶은 게 좋아? 푸는 게 좋아? 굉장히 남자들이 이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묶으면 아유 같고 풀으면 장원영 같아 이렇게 대답하래요. 자, 기억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곤란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냥 좀 편하게 질문 받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받은 질문은요 정말 무거운 질문이고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는 예수님이 정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고 이 사람들은 질문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눌러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좀 곤란하죠. 지금 이거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이것을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답을 해도 분명히 고발할 조건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율법에 도통한 도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그룹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함정을 판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요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로마법에 걸려요. 로마법에서는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형을 누군가 집행해버리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율법에 이렇게 돌로 쳐라고 했는데 용서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율법
왜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저 봐라, 율법을 무시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로마법 걸리고 이렇게 말하면 또 율법에 걸리니 예수님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함정 같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잘 아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여러분 돌로 치겠어요? 여기서 돌 주스 사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난 죄가 없어.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혼자서 상상해봤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고 신기한 장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죄가 없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렇게 말을 하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돌로 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이 장면이 좀 신기하고 놀라운데,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냐면 구절처럼 반응하거든요. 저 구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으면 분명히 돌로 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예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했든지 이들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과 이렇게 대화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그런 거예요. 눈 떠봐, 일어나봐, 여인아 일어나봐. 너 정죄하던 사람 어디로 갔어? 다 어디로 없는데요?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요. 누구를? 간음한 여인을. 그러니까 남편이나 혹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편이나 이제 이스라엘은 그 뭐죠? 결혼 전에 약속하는 거 뭐라고 하죠? 약혼자가 있으면 실제로 결혼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있거나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간음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여인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정죄받아 마땅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 여인조차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놀랍죠? 누가 봐도 정죄할 만한데 예수님은 그조차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도 잘못한 거야 라고 정죄하기 바빠요. 그것으로 깨끗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되지 않아요. 관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죄함으로 깨끗해질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수근수근 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착각해요.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도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발동이 돼요. 뭐가? 정죄의 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간음을 했어요. 남편이 있는데 외도를 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율법에도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여인이 앞에 있을 때 마음속에 속에서 근질근질한 거예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 저는 이것을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둠에 거니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정죄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돌아봅니까? 자, 이거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조금 글씨체가 좀 강조한다고 좀 크게 했더니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생명의 빛이 온다는 말은요, 가치관이 달리고 시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거에 쓰지 않고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너무 신났어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는 기회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정말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판을 뒤집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앉혀놓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을 하는 순간 판이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죄인이 그 여자라고 다 모든 사람이, 그 모여있는 사람이 그 죄인의 여자를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여자가 죄인이라고 쳐다보느냐? 아니야. 너희 모두가 죄인이지 않느냐?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그 순간만큼은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저는 양심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비양심적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받는 거예요. 특별히 정죄하고 싶어. 내가 너무너무 근질근질해. 직장생활 해보면 누가 정죄가 많아요? 직장 상사. 왜 저래? 왜 그러는 거야? 꼰대. 여러분, 정죄하는 거 힘들어요? 시원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정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그 뒤에서 담화를 한다는 거가 원래 뒷담화인데, 우리는 뒤에서 무슨 담화를 해요? 우리의 좋은 이야기 막 그냥 까내리는 거. 왜 그래 하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좀 멀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남들 좀 물어뜯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막 재밌어요. 너무도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 쉽게 정죄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가 가볍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율법에 의하면 죽을 정도로 무거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냐면, 가늠한 여인을 무릎 꿇여 놓고 돌을 집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정죄의 분위기잖아요. 그들을 정죄로 이끌어가지 않고 뭘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로 다시 한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범죄가 드러나면 근질근질해요.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비판하는 그 순간은 자기만큼은 거룩하다고 느껴진대요. 그 심리가.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그걸 많이 쓰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기독교 가치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가 드러나면 그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 생명의 빛이 임했다는 것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깨끗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하나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문제가 생기고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비판, 정죄가, 물론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걸 놔두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 모습에 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누군가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충성되게 하지 않아 라고 비판한 마음이 생겼다면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나는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모습을 보는 거야. 나는 어떤 면에 하나님에서 게으르지 않는가. 이런 자기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그 방식을 지금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을 건데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바뀌게 될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가늠한 여인이 구원받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두 부류가 구원받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 그래요? 양심이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를 보고 정죄만 했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양심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양심을 살아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 중 이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한번 8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허락받지 않았어요. 정죄가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꿈나무 꿈 프로젝트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이찬수 목사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하고 처음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기대를 했겠어요. 이찬수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 앞에서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모여있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뭘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처음에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한 얘기를 저는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처음에 할까? 충격을 먹었어요. 무슨 말을 처음 한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사건이 터졌어요. 성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죠. 그때 분당에 있는 많은 그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정말 많이 회개도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의논을 한 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그 사건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무너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너무 놀래지 마. 다음은 네 차례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다음은 네 차례야. 목사님이 너무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죄가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들 개척해서 10년이 안 되고 부임해서 10년이 안 된 그 전라도 지역 그 목사님들 선정해놓고 처음에 그 얘기를 한 얘기가 뭘까요? 자기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정말 자신을 돌아봐라. 교만하지 않는지, 거짓되지 않는지, 음란하진 않는지, 게으르진 않는지, 불성실한지 너 자신을 돌아봐라. 여러분, 이게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은혜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에게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말씀이 던져진 거예요. 이 여인의 삶에 하나의 말씀이 딱 던져진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도 동일하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한 주간 싸우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근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받은 거죠. 너
죄 다시는 짓지 마. 자, 여기서 좀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했을 때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했을 때 아무리 예수님이 말했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러겠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나 죄 없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저 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진리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늘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들어오는데 그냥 맞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이게 죄라고 내가 느껴졌을 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고 또 지다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포기. 계속 그 죄를 반복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듯이 그 반복하는 일을 다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다시는 이 죄를 내가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싸움이 있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것이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사랑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돌아오세요. 시작. 돌아오세요.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이야기. 이게 어떤 은혜인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곧 성령이거든요. 어쨌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빛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어요. 평안하겠죠?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하나를 추천할 밖에 없어요. 참 예배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일, 그분을 높이는 일, 그분을 기대어 사는 일,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는 일. 여러분 이 자리에 솔로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시작될 때 뭐가 제일 바뀌는 줄 아세요? 시선이에요. 시선. 그 사람한테 꽂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자꾸 시선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꽂히잖아요? 예수님한테 시선이 가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빛이 임했는데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고 딴짓하고 다른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4장에 우리가 한번 지나왔던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 말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거든요. 안 떠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말씀 제가 나눈 적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안에 뭔가 상쾌함과 풍성함과 이것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바로 곧이어서 이 얘기를 한답니다. 4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칠 때에 뭐하고 이어진다고요? 예배랑 이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빛이 임하면 뭐하고 이어지겠어요?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고 저는 신앙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서다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예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죄송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은 예배 목숨 걸라, 목회자들이 예배 목숨 걸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왜 목숨 걸라고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뭐 좀 과정이 참 많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생명의 빛에 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샘솟는 샘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목숨 걸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배를 목숨 걸지 않고 대충대충 드리고 그냥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나는 예배 속에서 예배가 무너진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가 무너진 거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뭐 다음 주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수요 예배 드리면 되지, 금요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몰빵했어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투자해갖고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무너졌어요. 하한가라고 하나요? 하한가가 계속 쳐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살아날라나? 주여 도와주시오. 마음이 안타깝겠죠? 속상하겠죠? 눈물이 나겠죠? 죽을 것 같잖아요. 막 주식이 곤두박질 칠 때 죽을 것 같잖아요. 아파하잖아요. 물질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예배도 똑같거든요. 예배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은 내가 예배를 무너진 것을 속상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끔찍히 여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마치 내 주식이 소중한 것 가치가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막 바라보고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논리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배에 목숨 거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지 않을 겁니다. 거의 100%. 예배에 성공한 사람만이 죄와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맞지요? 예배에서 영적 감각이 날카로워졌을 때 죄가 인식되거든요. 근데 예배에 무너진 사람은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제일 편해요. 노숙인들이 세상 제일 편하게 사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좋고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죄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는 뭔가 미리 복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내 일주일 신앙생활의 미리 복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 동안 태도랑 미리 보기가 될 거라고 저는 거의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승리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삶의 양식을 얻지 못하면 한 주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물론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통곡할 일이고 마귀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죄로 낚든지 우울함과 비참함과 불안으로 낚든지 마음대로 마귀가 끌고 갈 거고요. 우린 몰라요.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은장더라 그랬죠? 이 말씀 듣고 또 옆 사람 찌르지 마시고 자신을 찌르세요. 거봐, 내가 예배 잘 드리라고 했지 안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신을 찌르시라고.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은장도예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찌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앞서 먼저 이야기한 첫 번째가 뭐죠? 기억나시나요? 생명의 빛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잘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참 신기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생명의 빛이 임한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정죄의 삶으로 가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바뀌어집니다. 자신이 돌이켜져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아니요,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 나 이제 죄 안 질 거야. 따라서 합시다. 나 이제 죄 안 질 겁니다. 시작.
이 결단이 매주일, 매 아침마다 새롭게 결단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갖고는 안 돼요. 예배자로 가셔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단하고 한번 끝내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 결단할 건데 그냥 통합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빛 대신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